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가 필요하거든 주님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반응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을 깨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냐?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짖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주님 배에서 주무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 주님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명제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위로는 반응이다. 다시 한번 위로는 반응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위로가 반응이다 그랬는데 요즘 제가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정상담학을 좀 전공을 해서 상담학에 대한 책들을 계속 보는데 이게 시대마다 추세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붕괴 이제 해체 시대라고 그러는데 1인 시대라고 그러는데 1인 가정 시대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당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냐? 그럼 거기에 가면 완전히 왕처럼 우리를 받들어 주니까 그런 데 간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도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한테 반응을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반응을 아유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대면하면 목사님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 요즘에 다 현관에 번호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요. 번호키 누르고 문소리 나면 엄마가 안방에서요 맞아 주지도 아니하고 왔니?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지나가지고 택배가 왔어요. 엄마가 쪼르륵 문 앞에 뛰어나가지고 택배 왔다고 내가 시킨 거 제대로 왔나 막 뜯어보고 반갑게 맞아주면 아이들이 냉장고에서 우유 마시다 무슨 생각 드냐 하면 내가 택배보다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반응의 위로는 아내가 솜씨가 조금 부족해도요 저녁 먹을 때 야 이거 찌개 맛있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고기도 올라옵니다. 그게 위로예요. 반응이 위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에요 반응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때문에 무서워했습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주무세요. 주님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주님이 그 부르짖음과 주님을 깨움이 주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풍랑,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진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 능력의 주님이 반응하셔서 게임 오버라고 그러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원래 깊은 분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골짜기에 둘러 덮여 있기 때문에 흔히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깔때기 효과라. 그러니까는 센 바람이 조그마한 깔때기를 통해서 훅 불어지면 거기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작은 배들이 갑작스럽게 바람을 만나면 뒤집히기도 하고 또 돌풍을 만나면 배가 흔들려서 파선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 하면은 잔잔한 호수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연상하는데 가끔가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돌풍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항해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요즘에도 우리 다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적이 있습니까? 유혹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사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고 반복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 믿으면 인생의 항해는 잔잔한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는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반응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해서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반응이 위로가 된다고요. 위로가. 근데 문제는요, 이게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기로 건너가자. 그래서 지금 배 주님과 같이 탔단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고난이 있네.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 하다가 보면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봐도 고난이 있어요. 어떤 선배들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 고난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안 피어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기도 해요. 왜 고난이 있을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데도 왜 고난이 있을까?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내일 말씀도 나눌 텐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주님이 함께 계셔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데도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기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깨우면 돼요. 주님 깨우면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깨우자.
특별 기도의 시간은 부르짖어 주님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사람들 붙잡을 거 없고요. 뭐 자녀들 기도 제목들 제가 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제일 커요.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사업이 힘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나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워 주님의 반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에 21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반응을,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주여 여기 구원하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여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는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신다. 반드시.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평창올림픽 끝나고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제가 하나 봤어요. 거기 SBS 스케이트 해설가였던 제갈성열이라고 하는 분,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스케이트 해설자로 SBS에서 이번 동계올림픽 때도 계속 했는데, 이분이요 원래는 2010년도 평창이 아니라 저기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우리 이승훈 선수가 1000m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그 TV 해설위원이었는데요. 해설하다가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해설하다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외쳐가지고 징계를 먹었대요. 그 방송, 공영방송인데 편파적인 종교를 드러냈다고 그래서 징계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다음 스케줄서부터는 해설을 못했대요. 전국에 다 방송 타고 나갔잖아요. 주님의 뜻입니다. 금메달 땄는데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쳤대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년 전인데. 그래서 방송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SBS에서 배성재 그 아나운서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방송을 했다는데, 아주 인터넷에 많이 오릅니다. 제갈성열 씨의 웃지 못할 해설, 그리고 요즘에도 실수는 많이 안 되는데 재밌게 실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해설가가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세상말로 얘기하면 잘려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 한마디 외쳤다고 방송을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렇게 잘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게, 그 사건 덕분에 최고의 반려자를 만났대요. 그 제갈성열 그 스포츠 해설가 와이프가 치과 의사래요, 여자. 예. 뭐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도 많고 막 이렇게 별로 안 그러시는. 근데 뭐라 그러냐? 41살 노총각이었는데 좋은 아내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더 재밌는 겁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외쳐가지고 잘려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김정한 목사님이 하는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주님의 뜻입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드러나면서 그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님이죠, TV를 보다가 야, 저 정도 믿음의 남자면 세상에 믿음 좋은 남자 없는데 저 정도의 믿음의 좋은, 무의식 중에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방송하면서 할 정도의 믿음의 남자라면 우리 사익감으로 딱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 속에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낭패 보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면요, 지금 당장 주님의 음성 안 들려주셔도 낭패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때에는 방송에서 그 다음 날부터 못 나왔으니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근데 낭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반응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른 것이요, 2018년도 3월달 세일에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주님이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제자들처럼 문제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환경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면 괜찮은데 문제 보고 환경 보면 두려운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주님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반응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랍게 여겼대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 우리가 주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길 내신다고요. 홍해바다에 어떻게 길이 나요? 근데 하나님 내시잖아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아멘. 아멘. 주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얼마큼 놀랍냐? 다 다스린다.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정도로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서요 반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다 아시는 주님은. 주님은 하실 수 없는 주님이 아니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부르질 않아, 깨우질 않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기다리시